오늘 성찬식에 있는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좀 공부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그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뭐 2달 정도는 엄청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비자도 받아야 하고 또 집에 있는 짐도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우리 뭐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 다 보내고 저희는 아주 단촐하게 짐을 쌌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짐 싸고 보내고 이러는데도 많이 바빴죠. 그러나 가장 바쁜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이게 제일 바빴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캐나다 가니까 이제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몇 년 후에는 오지만은 또 긴 기간 동안 못 보기 때문에 밥이나 한번 해서 보내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이분 저분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뭐 이제 유명인도 아닌데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또 전에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분당까지 오라는 거예요. 분당까지 가가지고 또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섬겼던 교회 성도들하고 또 식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이러느라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캐나다에 가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한 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잤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어디를 갔습니다. 늘 붙어 다녔습니다. 어제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저녁에 그토록 같이 밥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고 또 원했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 죽는 걸 안다면 그 전날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을까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제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내일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와가지고 너 종이를 하나 주면서 너 먹고 싶은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싶은 걸 적습니다. 이제 감옥에 gat혀가지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정말 먹고 싶었던 것, 그건 뭐 케이크 먹고 싶다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좋은 음식점에서 그것을 배달해다가 그 사형수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잘 드셔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맛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드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것도 아니고 왜 그토록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가? 1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16절 앞에 보면은 이제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5절하고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쉽게 이해는 잘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저녁 식사를 간절히 하기를 원했단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들과 하는 이 식사가 이게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는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되면은 거기서 먹겠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언뜻 보면은 먹지 않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강조점은 그 나라가 되면 유월절이 완성이 될 그때에 먹겠다, 이런 거예요.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 포도주 다시는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유월절이 완성될 그때 가면은 그때 먹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너희랑. 지금 이 최후의 만찬에 앉아있는 너희랑 그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그 주님이 드셨던 그것을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건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만찬을 즐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해방의 날 아닙니까? 해방의 날.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궁금해서 못 물어보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친해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유월절은 왜 4월에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4월절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6월을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6월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달력을 찾아보니까요, 올해 6월절은 4월 16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이.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유자는 넘을 유자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죠. 해를 넘겼다 그럴 때 유년했다,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또 이 월자도 넘어간다, 넘을 월이에요. 초월했다, 월북했다, 또는 월권하지 마라, 이럴 때 그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는다, 이게 두 개 겹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 넘어가는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가 그것을 버티잖아요. 뭐 몇 번째 재앙 올 때에는 하여튼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재앙 끝나면은 또 안 보내주고, 뭐 또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또 안 보내주고, 이러기를 이제 9번째 재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예요. 썰렁하죠? 이 바로 왕이 제일 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받고서는 두 손 두 발 듭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그러면서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줘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장자가 죽는 재앙.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냥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큰아들은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느냐? 사실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은 자가 있어요. 큰아들이 안 죽었는데 그냥 안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죽어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그 큰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축법은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는 그런 도축법입니다. 제가 그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는 심장을 쥐어짜서 죽이는 그 양을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피가 안 나죠. 그러니까 별로. 근데 이스라엘은 찔러가지고 피를 다 땅에 쏟는 그런 도축법이에요. 피가 엄청나게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흘린 피를 가지고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 설주, 문 인방 이렇게 바릅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조금 노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요. 여러분, 그 15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행해졌던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리고 찢어지고 해서 큰 아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고 몸이 찢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1500년의 그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에서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뭐냐?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취된 유월절, 예수님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된 그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그 유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찬은 그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찬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그 예수님과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먹는 만찬이 그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몸으로 시작이 됐어요. 스타트.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완성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는 완전히 깨지고 죄의 통치는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잔치에 목매다는 자가 아니라 유월절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만찬을, 잔치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나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2번 마시는, 이 제자들하고 2번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잔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해보고 또 직장 다녀봤습니다만, 제가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술 마실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과장님 하고 따라주면은 과장님이 그 잔에다 또 따라주고, 여러 명이 그 한 잔을 가지고 그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지금 아마 코로나라 그런 거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예수님 마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마시게 이렇게 하셔요. 17절에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그랬죠. 너희 잔에다 따로 따라가 아니에요. 이 잔을 가지고 가서 너희끼리 또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떡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단수 복수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근데 영어는 분명해요. 셀 수 있는 명사 여기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S 붙여가지고 그 표현을 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명사의 단수 복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또 떡을 가져 그 단수입니다. 이게 아르토스 이 떡을 가져다가 이 떡 하나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많은 떡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게 아니에요. 떡 하나를 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건배제의하지 않았을까요? 자, 잔을 다 앞에 있지? 잔 들자. 유월절을 위하여 하면 우리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마시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지 않고 이 한 잔을 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시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떡도 왜 한 떡을 가지고 그 찢어가지고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한 떡을 가지고 찢었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떡 하나를 찢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 먹은 것은 그것을 나눠 먹는 제자들이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게 또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몸도 너희를 위하여, 피도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 많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뭘 주면 좋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필요가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식민지 시대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까 먹는 거나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제자도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가난해요, 어떤 제자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좀 내가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요청하는 제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몸이 약하네요. 약해가지고 정말 내가 건강하게 어디에 아프지 않고 삭신 쑤시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또 민족 그 의식이 아주 투철한 어떤 제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다 그 너희를 위한 거잖아요. 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로마 황제도 줄 수 없고
뭐 허중 같은 그런 명의도 줄 수 없고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갑부도 줄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애국 재앙에서 큰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큰아들에게 돈을 줄까요? 큰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만들어 줄까요? 재앙이 오면 큰아들은 죽어요. 돈이 아니에요. 큰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맛있는 거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 그게 그 큰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몸 주시고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내가 나누기를 원한다, 큰 나라를 고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잔치자리를 고대하면서 꿈꾸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예수님 따로따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십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요, 나와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떡과 한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